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올림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림픽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현지 시각 오늘부터 해서 이제 8월 달 8월 중순 정도까지 하겠죠. 올림픽이 열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차로 인해서 모든 올림픽 경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질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는 꼭 보고 싶어요. 이미 핸드볼 예선전이 있었죠. 우리가 강호 독일에 이겼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종목의 금메달을 위해서 4년간 땀과 눈물을 흘리며 준비를 했기에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바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운동선수들의 슬럼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운동선수들의 슬럼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나 슬럼프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운동선수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슬럼프가 있겠죠. 잘 일이 풀리지 않거나 잘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의 슬럼프는요 좀 심각을 하죠. 슬럼프는 어느 순간 운동 등에서 훈련이나 연습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4번 타자, 야구 같은 경우에는 4번 타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나와서 홈런을 쳐야 하고 또 안타를 쳐야 할 그 시점에 예전에는 잘 쳤단 말이에요. 슬럼프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번 타자가 나와서 아주 중요한 순간 때려줘야 할 때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계속 가면요 이제 팬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처럼 각 종목의 운동선수들은 어느 순간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곤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좋은 유명 선수들조차도 나름 슬럼프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축구하면 손흥민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손흥민과 같은 선수도 슬럼프가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나름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나름의 비법. 자, 그런데 다양한 비법 가운데 처음에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 처음 선수가 되었을 때의 마음가짐과 기본 자세 등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슬럼프에서 탈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번 타자니까 얼마나 여러분 홈런을 잘 쳤습니까? 그 팀에서는요 4번 타자가 대단하거든요. 홈런 타자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음에 야구를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그때로 돌아가서 여러분 처음 이렇게 스윙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해보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그런 곳에 가보기도 해서 자기가 처음에 중학교 시절을 어디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곳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좀 앉아 있기도 하고 자신의 폼도 자세도 이렇게 교정을 시켜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슬럼프에서 탈출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근본 이유를 살펴봐서 더 이상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곧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고 건강해지려면 곧 성도가 몸담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가 건강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좋아지면요 또 좋은 성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여러분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다운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들 여러분 대부분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해서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어느덧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목을 하고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기도 하죠. 교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특별히 또 성도들이 나름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텐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꼼꼼히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온누리교회를 설립했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쓰셨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이 선풍적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셔도 좋을 듯 싶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를 느끼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새롭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들이 종종 목회 선배라는 이유로 저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어느 교회 유임받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의 선배라고 해서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있을 때 어떻게 목사님 목회를 하면 좋을지 몰라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 책을 추천해줘요.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지만 그분만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도입할 부분들은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도요, 초대교회는 이랬구나 저랬구나,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고 또 꿈꾸고 싶은 그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만들었던 그 기본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만들었던 그 기본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결론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그 결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만들었던, 답게 만들었던 그 기초, 그 기본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교회를 꿈꾸지만 왜 성령이 그 교회에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놓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승천을 본 500여 제자들 가운데 약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자들이 이미 흩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500여 명 가운데 120명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약 480명, 380명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바울은 분명히 500여 제자가 주가 승천하는 것을 봤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근거했을 때 누가는 지금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 120명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머지 380명은 사라진 거예요. 아마도 그들 모두 흩어졌겠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문도 가운데 포함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과연 뭘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과연 뭘 했을까요? 뭘 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한 것입니까? 실제 함께 모여 간증할 수도 있잖아요. 간증. 여러분, 누군가를 또 초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의논할 수도 있었겠죠. 회의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 승천하셨어. 이제 눈에 안 보여. 예수님 보일 때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안 보이는데 이제 어떡하지? 회의를 하거나 여러분 의논을 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면 도대체 얼마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몇 날 며칠 기도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까요? 또 기도할 때 각자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금요철야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목회자가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그들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러분 대충 기도,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선 어떻게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기도했다. 다락방에 모인 그들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여기 더불어라는 말은 누가가 자주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누가가 자주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서 사도행전에만 무려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함께했다, 그냥 그 현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뜻을 모아서 같은 결정을 내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요,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동질성,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들은 평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나누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들에게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던 셈이죠. 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말은 집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력. 오로지 기도했다.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데 마음이 분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면요, 마음이 분산될 때가 있죠. 기도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 좋은데 자꾸 여러분 우리는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오로지는요,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맨날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이 일에만 집중한 거죠. 따라서 오직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었다라는 말이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최우선에 두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더라 라고 나옵니다. 힘쓰더라. 힘쓰다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따라서 오직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승천하시기 전에도 바로 하셨거든요.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은요 기도하면서도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고자 기도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 그들은 기도에 최우선을 두면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기도에 전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인 우리가 하는 기도와 내용도 다르고요, 기도하는 자세 역시 달랐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과 다르고요, 또 기도하는 모습도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약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과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이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커져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는 과연 뭘까요? 실제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슬림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뭐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냐, 기도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경건한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무슬림들이 여러분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편에 속해요, 동남아에서.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라가 정말 싱가포르는 훨씬 잘 살죠. 싱가포르만큼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무슬림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일을 하다가도요 막 사이렌 울리면요 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 막 PC를 치다가도 막 그런, 여러분 그때 하지 말라고 못해. 기도해야 돼.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이 무슬림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뭐 이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말레이 반도라고 해서 싱가포르가 이 붙어 있잖아요, 딱. 싱가포르는 훨씬 잘 살거든요. 진짜 여러분 잘 살거든요. 그 나라는 뭐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이 무슬림들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루에 여러분 5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 번 기도할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뭘 하다가도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요. 여러분, 불교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자들 여러분 나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유교도 기도가 있고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다 여러분 뭐 종교, 뭐 고등 종교건 저등 종교건 다 여러분 나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요 불교의 기도는요 참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참선 수행. 불교의 기도는 참선 수행이랍니다. 인연과 오욕 칠정에서 나를 끊어내고 내 속에 있는 불성을 밝혀내는 것, 또 나의 참 자아를 찾는 방법으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불교의 기도예요. 또 유교는 기도의 대상이 따로 없고요, 단지 조상신에게 비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대상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죠.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내재하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곤 하는데요, 기도를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프 정도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요술램프 정도로.
요술램프의 요정인 지니는 누가 주인인지,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그 무엇이든지 다 해주죠. 그게 바로 진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악한 일이라도 주인이 시키면요, 그 진이는 따라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결코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요구하는 것마다 모두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했을 때 같은 경험을 모두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콜릿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사탕 여러분 한 봉지를 다 줍니까?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게 다 주시나 봐요. 저 같으면 안 주는데. 여러분,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할 때 한 개 정도를 사주지, 놀이공원에서 갔을 때 뭐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10개를 한꺼번에 사줍니까?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는요,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요구하고 초콜릿을 요구하고 사탕을 요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죠? 유명한 여러분 조각가 아닙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성당의 구석에서 쓸모없는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다듬고 조각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성당을 짓다가 필요 없는 돌이 생기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막 다듬어 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려 3년에 걸쳐서 높이 5m가 넘는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비드상, 유명하죠 여러분. 어느 날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다비드상과 같은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별거 아닌 돌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 다비드상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든단 말입니까? 교황이 직접 물은 거예요. 이에 미켈란젤로가 교황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비드상과 관계없는 것들은 모두 다 버렸습니다. 다비드와 관계없는 것들은 모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려면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다비드상을 만든다면요, 10중 8구 다비드의 모습에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다비드는 여러분 이전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뭐 사진을 보거나 뭘 봐서 거기에만 여러분 집중하겠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하지만 제대로 된 장인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다비드상 자체보다 그것이 아닌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것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비드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비드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텐데 장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비드상과 상관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제거해 버리면 자연스럽게 다비드상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도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기도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서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것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제거하면 좋을 텐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도에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즉,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1순위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내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성도인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럼 기도할 필요가 과연 없다라는 말인가?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지금 여러분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 부도 위기인데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무를 갖죠.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 종교에서는 내가 열심히 성심껏 기도해서 그 기도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응답을 받는 개념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것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슬람교에서 그렇게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를 할까?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자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불공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벽 5시 반에도 겨우 나오잖아요. 나오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근데 불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하고 또 절이 여러분 도심이 어디 있어요? 1시간씩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렇게 불공을 드려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기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믿는 신이 응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종교에서는 내가 열심히 성심껏 기도해서 그 기도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응답을 받죠. 그게 여러분 세상의 기도예요. 세상 종교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봐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기도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필요하고 구한 것이 내게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만 하면 바로 나에게 즉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다릅니다. 그런즉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 종교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타원이 달라요. 세상 종교의 기도는 내가 해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께서 내 필요를, 내가 구한 그 필요를 아시잖아요. 근데 나에게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정말 이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면요, 즉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3장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즉 자녀가 부모와 계속 소통하기만 하면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자녀에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같죠.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더욱이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질까, 친해질 것인가 고민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는 초대교회를 그리워해요. 야, 초대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역사해서 유무상통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야,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안진배기가 막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광명복음화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그걸 다 원하죠,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초대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막상 초대교회 시작이 바로 기도였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런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정도를 하면서도 나름 기도했다고 자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온 120명의 문도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즉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서 초대교회 시작에 바로 기도가 있었으며 또 우리가 해왔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즉,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새벽이면 더 좋고, 그게 어려우면 밤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율법에 매여서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장소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 생각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되 자기 기도의 내용을 고수함이 아니라 도리어 버릴 수 있게 기도를 해보자고요. 또 스스로 띠뛰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또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요. 성도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이제 이런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 하나님의 여러분 모를 리가 없어요.
부모가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부모가 여러분 내 처지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밤에는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보다 친밀해질지, 친해질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내 기도를 보시고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이제 내 필요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든다면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 종교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